우리가 말씀 중심의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복음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많은 성도가 있어서 아니면 교회가 커서 가진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은요, 목사님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대요. 옛날에 그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저는요 정말 기뻐요. 왜냐?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사실 이 성령을 우리가 표현하기에 있어서 새신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일로 삼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맥락에 이어서 특별히 성령에 대한 주제는 아닐지라도 이 성령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요 여러분 사명이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행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권리가 있고 헌법에 보면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공회 앞에 선 이 베드로와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또 묵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이 복음의 폭발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들은 증인이고, 또 비록 하나님 나라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감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은 멈출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이고 생명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정말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었고요,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율법을 잘 따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그 이름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느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 베드로의 변증적인 그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베드로와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만지면 안 돼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용어로 표현할게요. 촌놈이라는 거예요. 촌놈, 무식쟁이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학문이 없는 범인은, 자, 유대 종교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촌놈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몇 명만 보면 상관없는데 감추면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힐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거침없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회는 무척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그들의 목전에 어여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그 증거가 그 증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진실 앞에 궁지에 몰려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회였어요. 근데 자,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 앞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말하심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비록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한달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권위가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논리, 자신의 경험으로 여러분들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 줄 알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말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식과 말에 대한 언변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말 잘하는 정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보십시오. 그 말한 것만큼 정직하게 정치인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뽑아놓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중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에 대한 언변, 돈, 지식, 경험, 내가 가진 스펙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물론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은요, 어떤 상대적인 진리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은요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기 앞에 오다 보면 청춘대지 앞에 지금 화분이 활짝 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못하는 것을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거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근데 사실 저는 꽃과 화초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는데 많이 줘서 죽고,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죽고, 또 햇빛도 쐬어줘야 되는데 이거 언제 쐬어질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사장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꽃은 어떤 꽃이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언제 자라고 언제 꽃을 피고 또 물은 얼마큼 줘야 되고. 물론 인포메이션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식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권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담대함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여러분 어둔한 말이지만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말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말의 은사가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도 부끄럽거나 두려움도 사라져요. 저도 처음에 길거리에 노방전도 하는데 얼마나 좀 속된 말로 쪽팔린지 몰라요. 지나가다가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하고요. 왜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 제가 요즘은요, 그 지나가던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이요, 제가 주는 이 명함 전도지 안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 저 사람들도 보고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90도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 보고 미쳤대,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막 생기는 거야. 제가 여러분 미쳤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정치인들 선거 때 그 힌트를 얻었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제작이 들어가는데 이만한 거 알죠? 이게 딱 쓰고 오직 예수, 그리고 대전 로덴교회 딱 쓰고 횡단보도 앞에 딱 쓰려고 그래요. 네. 또 큰 소리로 외치니까 사람들이 또 듣기 싫다고 할까봐 딱 그걸 듣고 폴도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저는요, 오늘 또 우리 어르신 두 분이 교회에 또 오셨고, 또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올 하반기에만 벌써 8분이 등록하셨어. 여러분, 이거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요, 새가족 카드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가 인류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아니겠어요? 제가 전도 집회 하자고 해서 여러분들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사님 우리 전도 집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띠도 만들어 오고 전도지도 만들어 오고 선물도 다, 우리 교회에서 선물 산 거는 티슈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선물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은 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부끄러움도 모르게 되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주는데 결국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도의 말을 듣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당황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일단 말빨로 안 되니까 일단 그들을 내보내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 공회가 결정을 하는데 일단 사도들을 협박하자. 그리고 이제 그들과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놓아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마치 그들이 이 사도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자, 이 지금 이 문구를 보면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들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모인 이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의 진술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충분히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은 항상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늘 민심의 동향에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심이 여론이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라. 그 정치인들은요, 민심의 여론에 따라가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조도 없고 줏대도 없는 그들은 자리만 탐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협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유대의 최고 의교 기관이 사내들인 법정인데 이것은요, 여러분들 사법, 입법, 행정 그 모든 것이 통합된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판결에 불복종하면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즉결 사형에 처해지잖아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당히 답변하고 타협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살아야 복음 전하지.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지체 없이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지금 단호하게 말해요. 사실 그래요. 여기서의 부정은 영원한 부정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의 긍정도 영원한 긍정이라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한 번 부정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되고 다 허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복음의 앞에서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된다면요, 영원한 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할 때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비중과 권위,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제1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1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19절 중반절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자신들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지금 자신들의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고 실제로 보이는 분처럼 인식하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여러분들 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알 수 있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를 지우는지 알까요? 그 이유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데 여러분 죄 지울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담대히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내 인격적으로 믿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여기서 니느웨는 어디냐면요, 니느웨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란 정도 수도? 예. 이라크 정도 수도? 예. 자,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당신 때문에 풍랑이 온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정말 그가 그렇게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도망 안 갔겠죠. 요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욥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됐다. 그러면서 그 풍랑이는 바다 그 밑은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실 줄 알았거든. 모르실 줄 알았거든.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는 안 미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로는 나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아요. 요즘 도올 김용옥 씨가, 저는 그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신학 강의를 해요. 또 교회마다 그분을 모셔갖고 또 강의도 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달해요. 저도 유튜브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은요, 지식으로는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원문을 들여다 내놓고 와, 뭐 신학 교수님보다 더 강의를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머리로는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소경 취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은밀히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타협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사람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그래요. 자,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쫓기는 삶이고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에요. 현대인들은 쫓기는 삶을 살아요.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늘 바빠. 늘 만족이 없어.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저기 법동 그 코앞에 횡단보도 거기에 늘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아침마다 뛴다. 왜 그리 바쁜지 몰라. 내가 전도하고 있으면요 더 뛰네. 그래서 아주머님, 우리 친구 예수 믿고 복 받아요. 그리고 휙 지나가요. 너무 바빠요.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열심히 뜁니다. 초조해하죠.
우리 교회 주변에 여기 이제 식당들도 전도하러 가보면은요, 늘 특징적인 게 있어요. 밤 늦게까지 이렇게 그 다음 음식을 준비를 해요. 항상 힘들어합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유로워야 되는데 환경이 나를 다스려요. 조요와 돈이 나를 다스리고, 시간이 나를 다스리고, 직장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늘 쫓기며 수동적으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목적이 있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사람마다는요, 하나님께서 목적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컵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 컵이 존귀롭고 영화롭고 보배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이 있는 존재, 거룩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단지 기계처럼 이 물것같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인생으로 살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기선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어도 가난하고 없어도 행복하고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요 즐거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날씨 좋은 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의 성전에 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60억 인구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인구도 5천만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셔서 이렇게 로덴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따르느냐?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행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은 뭘까? 목사님 뭘까요? 그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한 바를 말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거 넣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도 내가 예수 믿으니 행복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 즐거워요. 내가 그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증인은요, 솔직하게 표현만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논리를 플러스하고 뭐 지식을 플러스하고 경험을 플러스하고 전통을 플러스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듣고 깨닫는 것만 하면 돼요. 복음 전할 때도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요. 저도 여기 길거리에 나가서 전할 때 예수 믿으니까 행복합니다. 이것만 전해. 딴 거 안 해. 네. 거기에다가 뭐 신약의 예언, 신약의 그런 말씀, 뭐 구약의 말씀 잡다한 거 다 끌어 들어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하면 돼요. D.L. 무디는 일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근데 구두를 꿰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 D.L. 무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사실 이 D.L. 무디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백만 명에 되는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구두수성공이 제대로 된 신학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데 그 명령이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D.L. 무디는 그 사명을요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두를 꼬매면서도 그 사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D.L. 무디의 설교 원본을 보면은요 여러분 못 읽습니다. 아무리 영어 잘해도 못 읽어. 왜 그러냐면 스펠링 철자법 다 틀려요. 지금 주현이가 글씨 쓰는 거와 똑같아요. 마니는 니은하고 히읗 써야 되는데 마니 이렇게 써요. 다 빼고. 영어 철자가 그러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을 변화시키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못 배워서 목사 안수도 못 받았어요. 근데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위에 속해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정말 여러분들은 쫓기는 삶을 사는가?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 정말 그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담대함이 있어요. 없어도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서울대학교도 백수 많아요. 지방대학교 나와도요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내가 가진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작은 사업체를 열었다고 해도 여러분들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환경에 여러분들 지배받아서는 안 돼요. 환경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올 한 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될 거다. 저는 그래 이게 막 어떨 때는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져. 나를 뭘로 받길래?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나? 그동안요 내가 교회 개척하면 이 사람이 오겠지 저 사람이 오겠지 아마 수백 명은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제가 인간관계를 잘하거든요. 근데요 진짜 한 명도 안 와. 뭐 그걸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한 건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전도하면서 정말 소망을 품어요. 소망을 품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 사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이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아요. 그래 전하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설령 굶어 죽겠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산잖아요. 제가 전도하면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사니? 왜 뛰어가니? 그랬더니 돈 벌어야죠. 취업해야죠.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 돈 벌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해요. 돈이 삶의 목적이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늘 출근 시간에 버스 시간 맞춰서 뛰어가는 것처럼 늘 돈에 쫓아서 살아요. 돈에 얽매여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 돈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들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보고 들은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천하 만국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지키신다. 그래,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주님 내게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복음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공회 앞에 선 두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